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말로 한국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짐을 지운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건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했는데 여호와라 하시면서 그분이 하늘을 펴신 분이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시다 라는 말부터 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라는 말을 하는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그 사람 안에 심령이 있게끔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영혼이 있도록 지으셨다. 왜 영혼이 있도록 지으셨는가? 하나님은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끔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과 같은 자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터를 세우셨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땅에 터를 세우셔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세워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3장 5절을 가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땅이라는 것이 물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물로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을 펴고 땅에 터를 세우신 거예요. 그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 땅에
터가 있게끔 보이는 땅을 지으신 거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서 묻이 드러나게 됐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나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터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터가 세워진 거예요. 보이는 이 땅에서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백성이 있고 이 땅에서 주권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터와 백성과 주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세우셨다. 에베소 5장 26절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시고 우리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에서 나와서 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땅으로 세워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는 심령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어졌지만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심판해서 물로 덮이게 하시도 있는 분이죠.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니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하늘, 땅 이게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불사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보호하심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불살라진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그때까지만 이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불살라진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를 심판하실 날이 오는데 멸망할 근데 경건하지 않은 땅은 멸망받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땅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 땅이 되겠죠. 또 경건하지 않은 땅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영혼들이 되겠죠.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 않은 자가 되겠죠.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보이는 세상을 볼 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계시록에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은 더디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열심히들 살고 있어요. 근데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늦추고 계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영혼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양이 차야 되는데 안 하면 연기시켜서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회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멸망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주님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모든 지어진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다 불살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그 3장 13절에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이 다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것, 유다가 에워싸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두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한 유다 족속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백성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으나 모든 나라가 다 함께 예루살렘 주민을 대적하고 유다 족속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들이 또한 구원을 받게 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이방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세웠고 유다 족속도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웠고 우리 심령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내 심령 안에 하나님만을 주로 모셔야 돼요. 다른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가 되어져 있느냐, 그분이 나를 지었고 또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은 걸 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한 것처럼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천한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 돌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무거운 돌이 되어지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신령한 집을 짓는 산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돌을 드는 자마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데, 예루살렘의 돌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돌이죠. 영혼이 신령한 집의 돌인데, 신령한 집에 이 돌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영혼 하나하나를 멸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
그것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길이고 모퉁이 돌이고 산돌이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들은 그 돌을 드는 자요, 그 돌에 의해서 넘어지도록 정하셨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돌을 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크게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원수로 행하는 자,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백성들을 원수로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서 있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14만 4천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는 입맞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남자란 얘기예요. 이 여자는 세상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교회가 아니고 음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던 자인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스가랴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족속들, 또 유다 족속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자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 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따라가는 자. 그가 14만 4천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찌으신 심령이 그분이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마치 진린 것 같이 말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입에 거짓말이 없는 흠없는 자냐.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씻어 거룩함을 입은 자냐, 흠이 없는 자냐.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씻어졌고 그래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자는 이 14만 4천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곡식도 거두고 포도를 거두는데 포도는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서
밟혀지는데 이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엄청난 양의 짓밟혀진 포도주가 넘쳐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계속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피가 온 천지에 넘쳐나게 된 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믿으라는 얘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으라는 얘기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이가 더디다고 말하는 것처럼 더디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영혼들이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시간이 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도록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나라의 억압 속에도 두게 하시고 끌려가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유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편안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실제로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싸우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합쳐서 예루살렘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모든 나라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조금 더 연기해서 길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입술에 거짓이 없는 정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그와 같이 사는 자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고 계시고 지금 추수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고 계시는데 아직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모두가 같이 쳐들어 오겠지만 예루살렘에 의해서 모든 자들이 비틀비틀 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 민족하고 구별되어져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 그날에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즉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도록 모든 이웃 나라들을 불사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날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8절에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대적할 골짜기의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모여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것이 무기또 전쟁이 어떤 걸 말하나 계시록 16장을 가보시겠어요?
15절 말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여기서 한국말로 아마게돈이지만 실제로 그 무기또 골짜기라고 한 그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일어날 전쟁인데 새 영이 그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어떤 영이냐? 13절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용은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요 그에게 권세를 입은 자가 짐승이고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죠. 이들이 사람들에게 손이나 이마에 666에 인을 맞게 하고 그 인을 맞지 않은 자는 매매도 할 수 없게 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모으더라.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무기또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그런데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전쟁이구나. 이 전쟁 속에서 구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그들이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대적해요. 무기또 그걸 무너뜨리면 예루살렘도 포위가 되어져. 그러니까 무기또에 모였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는 얘기예요. 유다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유다를 둘러싼 게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숫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적의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 한 사람에게서 불이 나오고 그들을 다 살라버리고 초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고 초토해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죠.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 옷을 벌거벗지 아니한 자는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죄를 보이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시냐? 아마게돈 전쟁을 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할 때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심령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이십니까? 내 심령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운 땅입니까? 저주의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나온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심령입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천하 만국이 그들을 치려고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기를 힘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날에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가 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우리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되는 정도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다 진멸당하게 돼요. 진멸당하게 돼서 결국은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혀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하는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을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비스에 거짓말이 없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정결한 흠이 없는 자야 되고 속량함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가 14만 4천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심령 속에 있고 우리는 유다 족속이 되어져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 이름을 내게서 나타내시고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인내로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와 일들과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주님의 때가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살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호련히 해산의 수고가 온 것 같이 말 거라 하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매일을 접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염병의 소문 이러한 것이 있어도 끝은 아니라 했으니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로서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은 자 하나님의 그 계명과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므로 정결함을 입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술에 거짓이 없고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유다 족속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다 족속을 세우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오니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스스로를 높이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그 예수님만을 높이고 따라가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주옵시고 또 모든 순간 속에 피할 길을 알려주셔서 피할 수 있는 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출애굽 때에 장자를 멸하는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지나간 것처럼 아버지 장므로 헤롯 왕이 다 아이들을 죽일 때에도 애굽으로 피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태어났을 때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곳으로 피하여서 사망의 권세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믿음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 아버지 안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영광만을 나타내서 참으로 유다에서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화로가 되어져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사른다 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다든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악한 원수들을 능히 제어하고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